자, 우리 같이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장자다. 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다. 조급했다. 그 조급한 성격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아들들에게도 다 그들 성품대로 예언을 했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는 예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요셉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성경은요, 야곱이 저주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자, 왜 성경은 야곱이 저주했다고 말하지 않고 축복했다고 말하죠? 자,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빌려서 하는 이 말들은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죠. 너 나중에 이런 일 겪을 거야.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여기 후일이라는 말이 아카리스라는 히브리어라고 했죠. The end, 끝이라는 뜻이에요. The last, 최후,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예언들은요,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종말론적인 메시지. 자, 성경은 그들의 종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을 노래하죠. 자, 거기에 르우벤도 있고요, 시므온도 있고요, 레위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 중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르우벤이 고쳐야 할 것이 뭡니까? 물의 끓음과 같은 그 조급한 성격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고쳐야 할 것은 뭡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 폭력적인 성격, 그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메시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자, 축복이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축복이 아니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회개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쓴 경고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다는요, 과거에 몹쓸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이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주님을 믿으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앞에 저주가 있었지만 그 저주가 어떻게 바뀌어요? 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마지막 강해예요. 금요일날 이 창세기 마지막 강해 설교 원고를 딱 마치고 이메일로 보내는 순간 제 입에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끝날 때가 되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정신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까지 왔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야곱의 장례 치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17년 전 그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나그네 길을 걸어온 야곱이 이제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린 요셉이 의원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해요. 자, 어떤 명령을 하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해라.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해라.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의원들은 요셉의 명령대로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합니다. 자,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죠? 40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향으로 처리하고 40일이 걸려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하루 만에 장례식을 마무리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3일 또는 5일 동안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3일장, 5일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과정이 하루에 다 끝나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시체에 향을 바른 후에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예수님도요,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시고 곧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그들이 이렇게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더운 날씨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모든 장례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그 기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이 말은요, 그가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라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요셉은 아버지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많이 만들었죠. 요셉이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에 이렇게 물든 걸까요?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이렇게 미라 처리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했죠. 애굽에 내 시신 묻지 말아라.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 묘지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요셉은요, 그 명령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한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가는 도중에 시체가 부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라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야곱을 위하여 애곡했다고 말합니까? 며칠요? 70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70일 동안 애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70일이라는 기간은요, 보통 왕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기간이에요. 보통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70일 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야곱은 비록 저 가나안 시골 노인이었고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왕과 같은 삶이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저 가나안 시골 노인이었고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왕과 같은 삶이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요, 나그네 삶이요, 초라해 보이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삶은 왕과 같은 삶이에요. 왕과 같은 삶.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왕같이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당시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곳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지금 이곳에서 엄청난 크기의 지하도시들이 발견되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곳이에요. 이곳에서만 총 36개 지하도시가 발견됐는데요. 어떤 거는 지하 20층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런데 그 힘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부러워하면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렇게 물었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출애굽을 시켜야 됩니까? 자기 정체성 물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요,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어도, 비록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사람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요, 누가 어디서 돈 좀 많이 번데 아이고 부러워 이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은요, 창세기 50장의 핵심 메시지 부분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이 부분이 창세기 50장의 핵심 메시지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5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샌드위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빵과 빵 사이에 뭐 햄이나 치즈나 야채 같은 것이 들어있죠.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중간 부분이 제일 맛있죠. 성경에는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나와요. 앞뒤로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넣고 중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을 중간에 넣어요. 우리가 사실 앞에서도 샌드위치 구조를 봤었어요. 우리 잠깐만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34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자, 창세기 28장 9절 보세요. 자, 창세기 28장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지금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서 야곱을 축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가림으로써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끝으로 앞뒤로 뭐를 넣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장면을 여기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도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에는요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인 창세기 50장 22절서부터 26절에는 요셉의 장례식이 나와요. 이 두 장례식은요 매우 비슷해요. 자, 둘 다 똑같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둘 다 똑같이 미라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21절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야곱의 모습, 또 요셉의 모습을 양쪽 끝에 위치하게 하고 그 중간에 15절서부터 2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핵심 메시지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두려움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요셉이 혹시 복수하지는 않을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어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이에요.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요셉은요, 분명히 자신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17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은요, 용서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요,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지금 그들은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의 값이 얼마죠? 이 은혜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 주고 은혜 사셨어요? 대답 못하잖아요. 왜 공짜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얼마짜리예요? 얼마입니까? 공짜, free, priceless, 공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기차 타려면 기차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티켓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공짜로 주니까 이거 혹시 안표 아니야? 이거 혹시 싸구려 아니야?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요, 은혜 잊어버리는 것부터 다 시작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주님이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에 주목해요. 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주일 성수하는 나, 11조 하는 나, 열심히 봉사하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 나예요, 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 공짜로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구약에서 막 찾으시면서 제 성경에는 에베소서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약에 있어요. 자, 신약의 에베소서 1장 6절. 자,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신 이유는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자기를 찬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예요, 자기. 실제로는 자기를 계속해서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되고 포장되다 보니까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은혜를 잃어버린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접 찾아가서 다시 용서 빌면 되잖아요. 다시 확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세요. 일을 아주 복잡하게 하기 시작하죠. 예전에 우리가 너에게 악을 행했던 것 용서해 줘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전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이 말 전하라고 했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심지어 이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나니까 복잡해져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 재주 부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며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자 이번에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종이 되겠대요. 비굴해져요. 비참해져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공짜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은요, 아주 심플하게 신앙생활해요. 기도하라 명령 들으면 기도해요. 찬송하라 명령 들으면 찬송해요.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에 감동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동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믿음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또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복잡해져요. 아,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오해는 하지 않을까? 복잡해지잖아요. 주님이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어떡하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좀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행위를 앞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해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 가는 겁니다. 이런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런 형들을 보는 요셉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안타까움에 눈물이 흘러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찢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 아세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온 힘과 노력을 다 쏟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키가 클 수 있을까요? 크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서부터 막 온갖 노력을 해요. 키 크기 위해서. 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왜? 안 되는 걸 하니까. 안 되는 걸 하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잘 때마다 왜 오늘 나도 키가 안 컸지? 안 컸지?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때문에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불행하죠. 그러다 보니 자꾸 자기 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나를 좀 봐줘. 11조하는 나를 좀 봐줘. 봉사하는 나를 좀 봐. 자꾸 자기를 주목하래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기쁘게 볼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쟤 왜 은혜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저렇게 고생하며 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19절, 20절 보세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17년 전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나 이곳에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보낸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요, 엄청 짜증냈을 것 같아. 아니, 꼭 참고 용서해 줬더니 말이야, 믿지도 못해? 사람들 시켜서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 믿지 못하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대로 해줄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했던 말 다시 되풀이해요. 다시 확신 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죠.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라. 이게 아니죠.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간곡한 말로 이야기를 해요. 또 나중에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24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기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저희 집 막내가 저는 되게 예쁘거든요. 말 안 들어도 예뻐요. 그런데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 5월 말이 생일인데 벌써부터 나 생일날 뭐 해줄 거야를 계속 반복하는데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만해!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짜증내지 않아요.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요.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길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를 스스로 깎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셔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주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싸구려 취급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라고 싸구려 아니에요. 혹시 구원의 은혜 잊고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22절서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말하죠? 110세.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가장 이상적인 수명을 110세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저 얼마 못 살았어요. 130세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고대 애굽 사람들은 110세를 가장 이상적인 수명으로 생각했어요. 또 성경에서요, 손자를 본다는 것은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잠언 17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요셉의 나이를 110세로 기술하고 있고 그가 손자고 증손자고 이렇게 많이 보았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그네 삶을 보상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상의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죠. 우리가 나그네 길 걸어가며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들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대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값없이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그 은혜 기억할 때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잊은 채 살아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Return to the Gospel,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왕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항상 은혜 안으로 들어가며 왕 같은 삶을 살아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